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침례 요한은 이 전보다 먼저 목배임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 마가는요, 지난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한 사건과 연이어서 침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2명씩 짝지어 파송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예수의 이름이 크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이 헤롯 왕에게까지 들어갔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이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예수의 이름이 널리 증거되었는데 이 헤롯 왕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내가 목을 벤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 그 예수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이 왜 이렇게 죽은 침례 요한에 대하여 경계심을 갖게 될까요? 그것은 이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의 목을 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헤롯 왕이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결혼을 합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이것을 알고 헤롯 왕에게 질타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하다. 악을 행하였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데요. 결국 이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이 헤롯 왕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 여자는 헤로디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아내, 그래서 결혼한 그 헤로디아를 위하여 이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실제로는 헤로디아는요, 이 침례 요한을 원수처럼 여겨서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헤롯 왕에게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근데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데 그 지적한 사람을 죽이기는 그렇고, 그래서 감옥에 그냥 가두어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날이 왔는데요. 이 헤로디아에게 좋은 왕이 왔는데, 한 번은 헤롯의 생일 때에 이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춥니다. 흥에 겨워 이 헤롯 왕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 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무엇을 구할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침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달라고 요청해라. 헤롯이 침례 요한이 항상 자기에게 이렇게 어떤 경고의 말을 하는 것이 늘 마음에 부담스러웠지만, 그가 의롭고 선한 사람인 걸 알고 또 자신의 삶에 뭔가 브레이크를 좀 잡아주는 사람인 걸 알아 그에 대한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자신이 입으로 선포한 말, 그리고 그 약속을 들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헤로디아의 딸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 소반에 담아오라. 결국 이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목에 베임을 당하고 그 소반에 담아 그 딸에게 주고, 이 딸은 그 침례 요한의 목을 가지고 그의 어머니에게 달려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게 배경이었고요.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에 가서 회개하라는 복음을 막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러면서 예수의 소문이 온 곳에 막 퍼지니까 침례 요한, 헤롯 왕이 옛날에 침례 요한이 번뜩 생각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때 온 곳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침례 요한은 죽이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를 온 곳에 막 전파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앞에 몰려들고 있고 예수의 이름이 온 성에 가득 차니까 이 헤롯 생각에 내가 목을 벤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 예수 안에 살아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자마가는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과 침례 요한의 죽음을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소유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소유한 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여기서 이해는 그 앞의 내용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인데 예수님이 두 명씩 짝지어 그들을 보내는데요.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의 이름이 널리 퍼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았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아마 마을에 들어가서 집집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자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이제 명하는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놀랍죠.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귀신들이 발작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고 막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아마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만 외치기 시작하면 귀신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 병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만 막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제자들이 나아가서 병도 고쳤고 귀신들을 내어 쫓았는데 누구의 이름이 널리 증거됐냐면 예수의 이름이 널리 증거된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역사가 나타났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제자들에게 권세가 나타났고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과 병이 쫓겨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때에 맞춰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앞에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막 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느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과 음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순간 이 안진뱅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을 베풉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이 얼마나 이 온 예루살렘과 온 지역을 예수의 이름으로 혼란스럽게 했던지 유대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붙잡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칭하고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니까 제자들을 붙잡고 신문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권세라는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권세에 놀랬다고 이야기했고,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저런 권세가 나왔느냐라고 놀라고 있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의 권세를 부여받아 각 곳에서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나타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도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지자들이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이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강건하게 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 사람을 고쳤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무능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냥 단지 착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냥 순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참 생명과 참 구원과 참 능력을 주는 기독교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회개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선포하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건지는 능력의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나약하고 힘없는 종교를 믿을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나약하고 힘없는 종교를 믿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저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저의 삶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냥 하나의 종교 활동이나 아니면 하나의 좀 더 내 마음의 수양을 쌓는 거라면, 저는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믿는 이 기독교가 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나를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 수 없다면, 그러면 굳이 내가 기독교를 믿을 필요는 없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지 착한 삶을 이야기하고 단지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그들의 삶을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들의 삶의 구원을 일으킬 수 없고 그들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종교가 되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안 믿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말에 하나님의 영적인 무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에게 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심령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정말 귀신이 들리고, 요즘은 정신병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그의 영혼의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선포될 때에, 그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매료가 되고, 이것이 참 종교요 참 생명이요,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능은 우리가 영적인 수양을 많이 해야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말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권능이 나타납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인데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성령님이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을 설득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는데,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참 너무나도 단순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 그런데 놀랍게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순간 성령이 감동을 합니다.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 위더스 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감동과 능력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영적인 권세가 있고, 또 영적인 치료와 또 영적인 회복과 또 사람들을 위하여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사명이 주어졌는데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막 소리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를 꼭 보내주실 것이다. 나는 그 길을 예비하러 왔다라고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데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파견하여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데 이러느냐?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다시 한번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바로 오시기 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나는 소리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am the vo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voice다, 소리다. 자, 이게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요한복음을 적고 있는 요한 사도가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자, 여기에서 영어 성경에 이 말씀은 the w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적으면서 예수님을 먼저 소개했고 침례 요한을 소개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the word라고, 말씀이라고 소개했고,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the voice, 소리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voice하고 word하고 뭐가 다를까요? 소리하고 말씀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voice하고 메시지 하고 뭐가 다를까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도구가 뭐냐면 저의 목소리입니다. 그죠? 제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그런데 저의 목소리는 제 입에서 떠나고 여러분 귀에 들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허공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남을까요? 제 목소리가 남는 게 아니라 메시지, 이 목소리에 담고 있는 의미와 여기에 담고 있는 메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the voice,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메시지, 말씀입니다. 이 침례 요한인 보이스가 메시지,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목배임을 받아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보이스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선포한 다음에 예수님 본질이 나타나니까 그 보이스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가 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메시지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우리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허공에서 사라지듯이.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주목하게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께 주목해야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그 사람이 어떠한 말로 이것을 표현했는지, 그것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핵심 메시지만 그들 마음속에 남는데, 이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The word,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만 그들 마음속에 남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소리를 내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철학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금요기도회가 끝나니까 우리 한 순선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데 목사님 목회 철학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남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생각하면 저 목사님은 저런 분, 이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 되겠죠. 저도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면 목사님은 노래를 잘한다. 노래 잘하진 못하지만 그런 거 말고 그 메시지만 남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저는 사역을 잘하는 거겠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어야 변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참된 영생을 소유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득을 많이 하고 우리의 지혜로운 말로 아무리 해도 우리의 말로는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고 단 한 명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 어떠한 지식,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권세도, 그 누구도 예수의 이름 외에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고 한 사람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온 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 그 어떠한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도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만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을, 이 땅을 광야와 같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데요, 침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메시지 되지 마시고 내 소리 내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어떤 철학이나 아니면 나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간직하고 사람들에게 주입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말로 사람들을 감동을 주려고 하거나 나의 말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만 증거하십시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으로도 한 사람도 구원시킬 수 없음을 꼭 기억하여 오직 예수님만 살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 있게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 가운데
보이스가 되어 오직 메시지 대신 예수님만을 선포하고 사라지더라도 예수님만 이 땅 가운데 존귀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이 역사를 나타내고 예수의 이름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보이스의 삶을 사시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영광의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은 닮은 꼴이 참 많은데요. 먼저 생활에서도 닮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집도 없이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꿀과 역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침례 요한은 그렇게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사명이 더 소중하게 그렇게 산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물질의 가치 있었으면 아마 물질을 쫓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실제로 세상에 가치를 별로 두지 않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에 가치를 두어 살아서 예수님의 삶이 세상의 안락한 삶과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그냥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또 닮은 것은요, 제자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어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침례 요한도 제자를 삼았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를 택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여 그들을 파송까지 하여 그 제자들로 통하여 이 사역을 계속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닮은 꼴은 죽음이 비슷합니다. 침례 요한이 죽음을 당한 이유는 회개를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헤롯 왕에게까지도 회개하라고 외치니 괘씸해서 이제 죽임을 당한 거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돈놀이를 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움을 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죽음 위에도 비슷합니다. 침례 요한이 죽으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한지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하고 자신의 무덤에 장사합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을 대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영광의 길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영광의 길과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길이 있다. 한 길은 넓고 편하고 영광스럽고 화려한 길이고 한 길은 좁고 험난한 길이다. 이 넓고 큰 길은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리고 이 넓고 편안한 길은 끝은 멸망의 길이고 이 좁고 험난한 길은 영생의 길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둘 중에 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두 길 중에 한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끝은 명확합니다. 하나는 멸망의 길이고 하나는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의 영광의 길은 넓고 화려한 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하여 끝에는 이 세상 영광이 있는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좁고 험난한 길은 사람들이 너무 좁고 험난하니까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도 이 영광의 길을 향하여 나아갔고 침례 요한도 이 영광의 길을 향하여 나아갔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이 영광의 길을 향하여 나아갔고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선진들도 이 영광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그네의 삶처럼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만약에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다면 잘못 찾아왔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곳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복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참된 자유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이 세상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세상에 두려움도 없고 절망도 없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며 순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이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이 우리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화려해 보이고 세상의 영광스러운 길, 결국은 멸망의 길을 택하여 걸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좁고 험난한 길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평안 가운데 주님 앞에 찬양을 부르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걸으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천국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에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학창 시절에 보면 학생들이 막 놀고 싶은데 시험 기간이 가까이 오면 노는 걸 절제하고 열심히 막 공부를 하죠. 물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지만 잠시 참고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의 결과가 영광스럽기에 그 잠시의 그 즐거움을 내려놓고 시험의 그 공부의 고난을 참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을 보고 나면 결과가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이 땅의 인생은 나그네로 아주 짧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나이가 꽤 들었더라고요. 눈 깜짝하면 이제 정말 노인이 되겠죠. 눈 깜짝하면 이제 주님 앞에 갈 그날이 다가오겠죠. 이 세상 금방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다가 세상의 영광을 계속 쫓아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좁은 길을 걸으며 날마다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감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침례 요한을 보면서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딱 아주 잘 적합한 찬송가가, 저는 이 찬송가가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요.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요 죽음인들 막으리요 어느 누가 막으리요 죽음인들 막으리요. 3절 가사가 굉장히 저에게 다가오는데요. 우리 3절 가사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도 그렇게 가기를 소망하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 우리 손을 들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위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한번 살 때에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은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의 이 짧은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이 소개되고 예수의 이름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마치 이 세상의 보이스처럼 메시지인 예수를 증거하고 사라지는 침례 요한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 보이스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며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영광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나는 이곳에 나의 삶의 가치를 두고 내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침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는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더 말씀, 하나님 메시지라고 말씀하였는데,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지식과 하나님 우리의 외모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세상적인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구원을 받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였사오니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고 선포되어 오직 예수의 이름만 하나님 아버지 존귀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만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충만할 때에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의 권세가 선포되고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며 예수의 이름만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 소리에 담아 선포하고 침례 요한은 그렇게 사라진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도 더 보이스, 하나님 그 메시지를 담은 보이스가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의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소리가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소리를 내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주장하고 오직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순례의 길을 기쁨과 감격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성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차시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그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